미래가 암담해 보인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 틀렸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언제나 암담하진 않습니다. 미래가 언제나 현실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어제보다 분명 나아지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지금 영국에 계신 석금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볍고 기대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쪼록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 새벽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원하지만 마음과 몸이 힘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모든 기도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쪼록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저의 내일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내일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눈이 열려 내일에 대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17에서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7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미난 건 바로의 꿈이 지금 4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반복이 되고, 4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략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성경의 기자가 생각이 없어서 반복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 왜 이게 생략되지 않고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반복해서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2 가지죠.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대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반복될 때는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뭐 맨날 이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 라고 보기보다 첫 번째로 마음을 좀 바꿔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걸 아직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복되는 구절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에서 나올 때도 아브라함아 이삭 잡지 마 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될 때는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멈추고 이삭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확정한 사건, 하나님이 중요성을 담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41장에 파리한 7 암소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오는 장면과 그리고 7개 이삭이 나오고 7개 마른 이삭이 나오는 바로의 꿈이 반복되는 이유도 동일하겠죠. 왜 이 꿈을 바로가 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왜 이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41장 1절에서 7절을 보거나 41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 요셉이 이미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준비하라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풍년이 올까봐? 아니요. 풍년 후에 흉년이 올 건데 그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똑같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와 누림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 바로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라고 그러죠. 그러면 5분의 1을 걷어서 비축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라면 5분의 4는 뭐죠? 그 해에 넉넉히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쌓아두고 내일을 예비하고 미래를 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누림과 내일의 예비가 같이 가는 삶을 살라는 게 오늘 이 꿈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잘못한 거고 오늘을 누리기 위해서 내일을 전혀 예비하지 않는 것도 잘못하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5분의 4는 누리고 5분의 1은 비축해서 내일을 예비하라는 거죠. 굉장한 지혜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도 오늘 누릴 수 있는 5분의 4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분의 1은 내일을 위해서 비축하시기 바랍니다. 힘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다 마치고 끝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일 할 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내는 시간을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6절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고 36절이 중요하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뭐하라고요?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닥쳐올 고난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 2년 후에라는 단어에 우리 집중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누렸는지 누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리고 아무것도 비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근데 어떤 이는 잘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도 잘 비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때 누리기만 했거나 아니면 비축만 했던 사람은 지금이 고달플 겁니다. 왜? 비축만 하면서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번아웃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꿈이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오늘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되 내일을 위한 비축분은 반드시 남겨두라라는 교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또 하나 이 글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복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반복되지 않는 생략 없는 반복이 생각이 없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알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할 시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미련하게 누리기만 혹은 준비하기만 하지 말고 누리며 준비해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 제가 부탁을 꼭 하고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노후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이 70이면 목사님들은 목회를 그만둡니다. 꽤 길죠. 딴 사람 비해서 55세에 그만두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꽤 긴 시간인데 죄송하게도 나이 70 될 때까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언제 했어야 될까요? 나이 70 은퇴할 때 하는 걸까요? 그때 은퇴할 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들에게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차라리 50대, 저희 나이 또래 때 준비를 했다면 그러면 나이 70이 되었을 때 은퇴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겠죠.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제 인생을 지금 현재 20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평균 수명이 120세에서 많게는 14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대를 사는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1라운드를 사는 직업으로 세상을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재능이 하나로 멈추지 않고 둘, 혹은 세 가지의 개발로 발전돼서 한 가지의 직업이 아닌 두세 가지의 직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나 또한 지금 하는 일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일을 위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바로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요셉 꿈 참 제대로 해석하네 라고만 읽어왔다면 이제는 다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이유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이유는 나보고 현재를 살며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꿈임을 믿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유 없는 반복은 없습니다. 생략 없는 반복이 생각 없어 반복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이 꿈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